자, 오늘부터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20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묵상을 했었거든요. 이제 에베소서 말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언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그리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빌립보서까지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서를 뭐라 그럽니까?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옥중서신 내자잖아요. 옥중서신. 그렇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내자로 된 거는 옥중서신입니다. 저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로마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어떻게 편지를 씁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분명히 손과 발에 착고가 그렇게 메어져 있을 텐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칠흑과 같은 암흑 속에서 어떻게 편지를 씁니까? 누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적이 2번 있었습니다. 2번. 1차 투옥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약 2년 동안 투옥이 되는데, 여러분 그때 투옥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재판받기 위해서 구속해서 수사하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은 교도소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구치소로 가잖아요. 구치소에서 재판을 대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이에요. 재판 받기 전에, 그러니까 황제의 재판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들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1차 투옥 때에는 어떤 학자들은 가택연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왔던 에바브로디도 그 바울을 옥수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보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자유롭게 사도 바울이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투옥되었을 때 만났던 사람 오네시모, 빌레몬의 재산을 가지고서 도망쳤다가 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던 사람. 여러분 이 사람도 이제 1차 투옥 때 만났던 사람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은 목회자 디모데도 여러분 1차 투옥 때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기간 중에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서신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자로 된 성경, 옥중서신 그렇게 하는 거죠.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네 편의 옥중서신 중에서도 제일 먼저 쓰여진 편지죠. 때마침 이 바울을 이제 술발들었던 두기고라는 사람이 그의 고향이 골로새였는데, 이 골로새로 이제 자기가 내려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에 살고 있다가 골로새로 가겠습니다. 자기 고향을 좀 방문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럼 잘 됐다. 골로새 교회에 내가 해야 할 말이 있으니까 내가 편지 한 장 써줄 테니까 그것 좀 갖고 가라. 그리고 골로새 가기 전에 반드시 에베소를 거쳐서 가야 하니까 에베소 교회에도 내가 편지를 몇 장 써줄 테니까 그 편지 좀 가지고 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다고 이렇게 해서 부탁하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같이 두기고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를 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은 거의 다 에베소 교회 사역을 했던 게 3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 교회,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굉장히 남다른 애정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머물렀던 교회들 가운데 에베소에서 머물렀던 그런 기간이 제일 길어요. 한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 이 에베소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도 굳이 에베소에 들릴 필요가 없는데 밀레도 섬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밀레도 섬으로 오게 해가지고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6개월 동안 정말로 눈물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에베소 교회 성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가지고 사역을 할 동안에 그 기간 중에 사실은 그렇게 막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지가 않았어요. 사실 다른 데에서 전도했을 때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교회에 미어 터지는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집중했었던 사역이 무엇이냐면 두란노 서원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곳에서 구약에 대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고 제자 훈련을 하게 되고 영성 훈련을 하게 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 훈련을 했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양성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제자들, 소바더라든지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이오, 이런 사람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두란노 서원에서 양성된 소아시아의 목회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정말로 자기의 인생의 일생일대의 큰 비전을 하나 허락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어떤 비전을 허락해 주셨는지 다 같이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 어떤 비전이었습니까? 로마로 가야 된다, 이런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사역 초기서부터 로마도 가야 되겠다, 로마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게 아니었어요. 자기 일에 집중했을 때 여러분,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로마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고린도에 갔다가, 그러니까 아가야에 갔다가 거기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게 되고 가이사랴로 압송되어서 거기서 2년 동안 여러분 투옥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다가 유라굴로, 지중해 유명한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가지고 어떤 한 섬에서 1년 동안 이제 체류를 하게 됩니다. 그 섬이 바로 멜리데 섬이었어요. 멜리데 섬. 바다가 잠잠해지자 이제 로마로 가서 지금 1차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리를 비운 그 4년, 5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없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의 수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전도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없었는데, 사도 바울은 뭐만 했습니까? 제자들만 양성을 했었는데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자리를 비움과 동시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에베소 교회 일원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만 많이 모이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사람만 많이 모이면 부흥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으면 뭐도 많아요? 문제도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문제 덩어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뜻하지 않은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었던 3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었어요. 여러분, 유대교 사람들은 율법을 금과 옥조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기술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헬라 문명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속에 찌들어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겉으로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빨리 헬라 문명을 벗어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바로 그 부분도 다루고 있고. 세 번째는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굉장히 큰 이단이 있었거든요. 이단 사이비가 있었거든요. 영적인 세계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단과 적그리스도인들의 공격을 이제 방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였지만 문제 또한 굉장히 심각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교회에 대해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지, 교회란 어떤 곳인지 이거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집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읽었는데 우리 힘차게 목소리 좀 크게 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편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썼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동격의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여전히 헬라의 음란한 문화에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떤 사람,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보여줬을 때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옥중서신은 회람서신이라고 그랬어요. 회람서신이 뭐예요? 돌려가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읽으면 그 다음 사람이 읽고, 그 사람이 읽고 다음 사람이 또 읽고, 이거를 모든 성도들이 다 읽어봐야 하는 그런 서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렇구나,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이런 거구나,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깨달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걸 누가 몰라? 사도 바울이 또 잘난 척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의 내용을 보고 자신의 것으로 삼고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만 골라서 편지의 내용을 읽힌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행동의 변화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의 사적인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쓴 편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서를 썼다고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유대교회에서 가만히 들어온 율법주의자들도 있었고, 이방인들 가운데는 난잡한 헬라 문명에 찌들어 있는 세속주의자들도 있었고, 영주주의자들 같은 이단 교리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율법주의를 버리고 세속주의를 버리고 이단 교리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됨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까? 평강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뭐를 누릴 수가 있어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금 평강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은혜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평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마음은 이렇게 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성장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래야 하나 저래야 하나 하는 그런 어떤 선택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바른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옳고 그름의 시금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깨닫고 결단하고 행하는 자들은 여러분 복음과 무관한 율법주의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충만히 받고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복음과 무관한 율법주의를 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신앙에 대한 어떤 무조건적인 반감, 그것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세속주의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기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반감을 이기는 것. 은혜예요. 은혜로 이길 수가 있어요. 세속주의를 버릴 수 있는 거, 은혜를 통해서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생활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거짓에 넘어가지 아니할 수가 있고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오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어떤 성도가 저한테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듦이 있고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한테 잠시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제가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공예배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본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릴 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희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시는지 그냥 딴 생각하고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일렁이는 문제들의 대부분의 해답은 여러분들 드리는 공예배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배, 공식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혹여라도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싹 튼다 할지라도 그 모든 근심 걱정들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말씀을 마음속에 각인시켜 놓으면, 새겨 놓으면은 그 말씀이 죄 지을 수 있는 그 위기에서 자꾸만 생각나게 한다. 말씀이 생각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잘 들으세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일들이 보여요. 그래서 죄 근처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재밌습니까? 안 재밌습니까? 죄 짓는 거.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는요, 너무 쉬워요. 죄는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죄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죄 짓는 데 오는 그 재미와 그 쾌락과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제어장치, 말씀의 제어장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죄 짓고 난 다음에 그 비참함이 생각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단과 그리고 사이비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평강, 샬롬. 여러분, 샬롬이 언제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더 이상의 전쟁이 없는 상태.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의 전쟁이 없는 상태. 이게 뭐예요? 샬롬, 평강이에요. 더 이상의 전쟁이 없는 상태. 내 마음에 일렁이는 욕망이 완전히 죽은 상태.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욕심이 막 이렇게 불일 듯이 일어나지만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때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왜 우리가 걱정해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활화산처럼 막 일렁이기 때문에 자꾸만 그렇게 하고 싶어서 자꾸만 염려가 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죽어있는 상태. 세상 방식이 전혀 생각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상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가 벌어졌을 때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세상에서 기웃거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런 어떤 방식들을 찾고 그러면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세상 방식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문제보다 누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터인데 나는 해결하지 못하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터인데,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이 밤에 모였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 중에 여러분, 내 마음속에 샘솟는 욕망 때문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 방식을 버리지 못해서 괴로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유혹에 넘어가서 죄 지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서의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명한 음성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율법주의도 버리고, 그리고 세속주의도 버리고, 세상에 쓸데없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